우리 욥기 38장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주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내가 줄 무엇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내게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 빗장을 치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아침을 명하여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전하여 진흙인 층것 같이 되었고 그들이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그 깊은 물 밑으로 걸어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넓이를 내가 증명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내가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옹골 곳에 들어갔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의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 두었노라.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니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개의 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이 없는 땅 사람 없는 광야의 비를 내려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계 이슬방울을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는.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가까이 이끌 북두성을 다른 멸대에 이를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게까지 높여 물을 덮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성의 우시에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땅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고 숨어.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짖으며 구석서 허울적절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욥기 38장의 말씀에서는 드디어 이제 욥이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친구들과 그리고 또 엘리후와의 논쟁에서 지친 욥이 하나님을 애타게 찾으며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셨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폭풍우 속에서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욥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8장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욥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이 하나님과의 대화 이후로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의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욥이 어떤 신앙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신앙의 성장을 이루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인과응보 하나님의 인식을 욥은 깨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 선한 일에는 이렇게 보상해 주시고 또 악한 일은 응징하는 그런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욥의 신앙의 한 단계의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서 욥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당하는 고난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이 그것을 욥이 의인이 당하는 고난도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 3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자세한 부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오늘 이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폭풍 우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폭풍 우라는 것은 혼란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혼란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인생에서 혼란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면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며 하나님은 그 혼란을 잠재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의 지금 겪는 혼란과 불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혼란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혼란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혼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 혼란을 넘어서는 성장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신 이후에 2절부터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네가 그렇게 잘났니? 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시작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은 인간의 지혜의 한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면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이 허리를 묶고라는 표현은 우리나라 말로 바꾸어 보면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각을 잡고 아주 성심성의껏 한번 대답해 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욥이 아무리 성심성의껏 두 팔을 걷어붙이고 잘 준비해서 대답을 하려고 해도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묻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욥은 아무것도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욥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셨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보면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이 땅의 기초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내가 만들었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규칙과 그 기초는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면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아멘. 도량법이나 그 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질서와 법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질서와 법칙을 누가 정했다는 표현일까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누가 정한 대로 움직여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법칙이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죠? 사단이 하나님에게 욥을 참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너 그런 말 하지 마라. 욥은 정말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고 나의 피조물이다 라고 보호해 주실 수 있었고, 그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참소를 통해서 욥의 생명은 해하지 말고 너가 한번 욥에게 고난을 줘보라 라고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과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욥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법칙과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또 몸된 주님의 교회를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노력과 헌신을 해 나가는 많은 우리의 인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고난도 찾아오지 않습니까? 아무런 부족함과 불편함 없이 우리의 인생이 잘 순리대로 순탄하게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려고 해도 우리에게 종종 찾아오는 불편함과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해되지 않는 인생의 사건들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나에게 깨닫게 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지금 내가 당하는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하나님 안에서 잘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 아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 모든 동관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에게 지금 찾아오는 혹은 나에게 이전에 있었던 크고 작은 사건들과 또 이해되지 않는 경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9절 말씀을 보면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아멘. 이 19절 말씀의 핵심은 어디가 옳은 길인지 네가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디가 옳은 길일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옳은 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은 아마 이런 것을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욥과 세 친구의 논쟁, 그리고 욥과 엘리후의 논쟁을 통하여서 지치고 상처받은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세 친구와 이 엘리후를 막 나무라시면서 이 욥은
뭔가 죄가 있어서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허락하는 것인데 니들이 뭘 한다고 이렇게 우리 욥을 그렇게 몰아세우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편들어 주시는 것을 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을 보호하거나 감싸거나 편들어 주시지 않고 오히려 욥에게 너가 뭘 안다고 그렇게 설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안 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만일에 살아계시고 나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다면 나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실 텐데, 하지만 그런 것들이 허락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아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선한 길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길이 나에게 선한 길이고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아멘.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뿐만이 아니라 우연처럼 보이는 좋은 일도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연히 좋은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우연처럼 보이는 좋은 일도 누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를 받을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그런 자격과 조건 없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먼저 선택하여 주셨고 무조건적으로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끊어지지 않고 오늘 새로운 하루를 받고 또 내일 새로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우연처럼 보이는 좋은 일, 이것을 신학적인 말로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며 내일 하루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3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슴 속에 지혜를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아멘.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일 날씨가 어떨지, 허리가 시큰거리면 내일 비가 오겠구나, 이런 사실들을 알아가는 것이 지혜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어떠한 일들과 섭리들이 나에게 이해되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불평, 불만의 이유가 될 때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는 이 세상 만물의 이치가 무엇인지,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동관교회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날마다 가득가득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1절 말씀 시작.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네. 까마귀 새끼가 허우적거릴 때 먹을 것을 마련하는 이가 누구실까요? 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와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갈망이 사그라질 때에도 너가 이제 소임을 다했구나. 이제 너가 옛날에 보여줬던 그런 열정과 거룩한 갈망들이 사라졌구나. 이제 너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라라고 우리를 버리고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꺼져가는 열심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일용할 양식을 예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